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날을 특히 제정해 주신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산업혁명 시대나 그 전에도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가 굉장히 귀하다. 부려먹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고 잘 키워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린이날을 만드셨는데 요새는 어린이가 왕이고 부모들이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날 의미는 많이 퇴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또 5월 5일이라고 아주 좋아하는 날이긴 하지만 원래 만든 취지는 거의 달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부서가 있고 해서 어린이 주의를 또 지키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어린이는 없고 영적 어린이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 주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제일 잘 반응하고 열심이고 다른 12제자들 다 훌륭하고 또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주 등장하고 바른 말도 잘하고 엉뚱한 말도 잘하고 믿음으로 어쨌든 하려고 애쓰던 사람 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볼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참 훌륭하다. 그래서 성경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가명 또는 활동할 때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베드로 또는 피터 이렇게 지으신 분들 보면 정말 베드로 같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주 특별하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회심한 이후에 거의 실수 안 하는 것 같고 베드로는 제자이면서도 계속 실수 연발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베드로라는 캐릭터가 우리한테 좀 더 다가오고 좀 더 공감이 가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미 거룩하다 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잘못하는 일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또 이렇게 잘못해서 어떡하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지만 또 누가 나한테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서 혹은 영장을 내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 어떤 커뮤니티에서 핍박당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 선배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특히 술 안 먹는 거, 제사 안 지내는 거 이거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됐고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불편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소한 것들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여전히 배신하고 있는 모습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나온 베드로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또 대부분 알게 그냥 타협해버리는 그런 죄들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짓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공개란 있을 수 없고요. 몰래 짓는다,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게 했다,
그래도 똑같은 죄들입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엄마 말 잘 들을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애들 키워봤지만 그거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일단 반성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아이들이 갑자기 행동을 바꿀 거라고 제가 믿지 않습니다. 기대는 하지만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둘째, 셋째가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일단은 둘 다 인생 처음으로 본 중간고사예요. 그 고등학교 들어간 둘째는 이제 다 지금까지 거의 홈스쿨이나 또 대안학교 쪽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중간고사라는 걸 본 적이 없었고, 또 저희 셋째 같은 경우도 중학교 2학년인데 1학년 때는 시험이 없는 그런 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거 우리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처참합니다. 자기들의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못 받고 만족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막 그러길래 제가 다독거려주고 막 우는 거 달래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시험 못 봤다고 혼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시험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제가 잔소리하지만 그 점수 나온 걸 가지고 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면서 다음 기말 잘 보면 돼, 이제 올라가면 돼 라고 위로는 해줬는데, 자기는 정말 기말고사, 다음 기말고사 잘 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저도 평생 그래 봤고, 요번 시험 망쳐놓고 다음 시험은 꼭 잘 봐야지 뭐 이런 결심 안 해본 사람이 없죠. 다 보입니다. 얘가 반성을 하고 결심했다는 것은 중요한데 그 결심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부모는 다 압니다. 이미 거룩하지만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종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열심히 해서 더 거룩해져야 돼. 지금보다 좀 더 거룩해져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이미 너는 거룩하다. 근데 거룩한 능력을 발휘할 만큼 성숙하지가 못했구나. 성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어른이 될 거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엄마 아빠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엄마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되게 이상한 짓이죠. 그게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것이고,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게 되고 싶어서 난 더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공부를 해서 엄마처럼 돼야지, 공부를 해서 아빠처럼 돼야지, 이거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처럼 보여서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 좀 몇 가지 지적을 당합니다. 몇 가지 지적을 당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들을 이제 막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깨끗하게 해서 성령님을 모셔라, 또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게 맞냐? 그럼 너도 거룩한 거야. 근데 그걸 왜 어지르냐? 그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깨끗하게 하면 성전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일마다 회개하고, 근데 돌아가면서 벌써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월요일에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주일날 결심한 것을 일주일 내내 지키는 거 참 힘들어 하시는데,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면 그 깨끗한 거를 더 이상 그렇게 더럽게 망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 새로 샀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새로 사면 기사 하나 나면은 그렇게 마음 아프고, 뭐 하나 묻을까 봐. 그리고 핸드폰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던지지 않죠. 근데 몇 번 떨어뜨리고 기스도 좀 나고 하면 이제는 던집니다.
왜 그렇죠? 더러운 것은 우리가 더 더럽게 다루고요.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다룹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모르면 더럽게 다루는 것 뿐이고,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 더럽게 다룰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만 배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아직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가끔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뭐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통령 나올 걸 알았으면 저런 짓을 했을까 싶어요. 뭐 어떤 사람 음주운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칭죄를 저지르고, 뭐 뇌물 받고, 뭐 이런 짓을 하는데 대통령 될 거 알았으면 대통령 될 사람은 탈탈 털리잖아요. 전 국민한테 털릴 텐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저렇게 할 것인가? 안 하겠죠. 근데 그럴 줄 몰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베드로도 자기가 3번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픈데, 근데 예수님이 그 3번 부인한 걸 왜 콕 집어서 이렇게 다루실까? 큰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콕 집어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죄책감이 많으시거나 어떤 잘못에 아프신 분들은 그걸 다루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죄책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이런 것까지 내가 고쳐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장애물을 놓지 않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3번이나 콕 집어서 얘기하실 때 초점은 뭐냐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아예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요. 다른 애들이 땡땡이 치거나 그러면 안 걸리는데 나는 한 번 딱 땡땡이 치면 그때 걸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다른 애들은 엄마 손 돈도 떼어먹고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하여튼 그냥 잘 참다가 한 번 만화가에 갔는데 만화책 보다가 고개를 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신 거죠. 재밌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읽던 거 빨리 읽고 나갔는데 뭐 만화 본 게 뭐 재입니까?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내가 조금만 일탈해도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임무를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장성한 양을 쳐라. 그리고 장성한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이나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명령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까?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까?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잘하고 있구나. 흐뭇하다. 물론 흐뭇하시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다 가짜잖아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막 헤어졌다가 아이를 찾았는데 얘가 내가 부모라는 걸 헷갈린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본인 자신도 좋지만 물론 나도 얘가 아들을 찾으니까 기쁘지만 왜 아들을 못 찾으면 슬픕니까? 얘가 다른 부모 밑에서 또는 부모 없이 그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내가 진짜 부모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이라는 건 다 가짜야. 그거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굴 위해서입니까? 이 계명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명은 이건 마땅한 거고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종교는 나를 희생하라고 강요합니다. 복음은 더 이상 희생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자기는 희생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 종교적인 거죠. 이거는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왜 웃지? 이거는 하나님이 희생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면 자꾸 뭐 해라 그러고 남들은 이거 하는데 못하고 주일날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어쩌고 아닙니다. 혹시 오늘 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 계시다면 또는 사역자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보상을 많이 해주는데 어떻게 희생입니까? 한 시간에 지금 9,800원인가요? 시급이? 제가 올해 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시간 일하고 10,000원 받을래? 아니면 3시간 일하고 40,000원 받을래? 아니면 8시간 일하고 100,000원 받을래?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이 많아. 그 대신 보상이 크잖아. 그게 어떻게 희생입니까? 보상이 없으면 희생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해. 이게 복음이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뭘 버리고 그런 거 사실은 다 종교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희생한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중보자가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희생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됩니까? 희생하셨거든요.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냥 통로일 뿐이고 거기에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포기할 뿐이죠. 우리가 지금 경기를 나가는데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걸이 달고 귀걸이 달고 코에다가 뭘 끼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명품을 걸친다. 아니 달리기 하는데 누가 그걸 최대한 헐벗으려고 하는 게 달리기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눈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들, 이생의 자랑들 그걸 우리가 안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더 좋은 게 안 보이면 여러분 절대로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희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으려면 제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럼 막 짜증낼 때도 있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한다고. 그건 희생이 아니죠. 왜 더 좋은 것을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위한 얘기입니까? 베드로를 위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한번 배신했으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크게 배신했으니까 이제 너는 희생해서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말년에는 너는 원하는 대로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죽을 거를 예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평생 고난만 당했냐? 아니죠. 어떻게 했죠?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큰 상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 앉아 있을까요? 굉장히 높이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듭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았는데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 우리 다음 생에서 우리는 더 큰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고난만 당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교회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보람되게 살았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고 돌아가실 때 잠깐 고통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은 어린 양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신 얘기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데 나를 거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한테 묻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또는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은 모태솔로로 살았던 사람한테 그 애인을 소개시켜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연애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둘 다라고. 그건 아직 그 결실을 아직 못 봐서 그럴 수 있는데 연애는 축복이죠. 그럼 연애를 왜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겠죠. 근데 모태솔로로 여자친구 없이 남자친구 없이 평생을 살았는데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나에게 짝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희생해서 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나에게 축복인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또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렇게 되면 또 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론을 만나는데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한테 복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사랑의 관계를 늘려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제자 삼으려면 시간도 당연히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 삼는 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요. 이거 정말 재밌고 할 만한 일들입니다. 제자가 평생 여러분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몇 년 후면은 이 제자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매가 돼요. 이거를 한 번만 맛보셔도 여러분은 이 제자 삼고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그럼 저는 근데 너무 어려서 저보다 어린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방금 태어난 아기도요, 방금 태어나서 잠깐 있으면 또 누군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다 어린 자들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인 거죠. 나는 태어났고 주변의 그 불신자들은 태어나지 않은 자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목자를 위해서 버리는 거 아니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주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양들은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주님의 양. 그렇죠. 주님의 양입니다. 잃어버렸을 뿐이지. 그 얘기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나 믿는 자들 가운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면 이 사람 어린 양이에요. 아주 어린 양이고 꼭 돌봐야 되는 어린 양입니다. 아직 우리에 안 들어왔지만 어린 양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있는 양일 뿐입니다. 그 양들을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장성하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양육이라고 합니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 왜 제가 제대로라는 말을 써놨냐면 복음을 못 들었는데 복음 들었다고 착각해요. 나도 교회 가봤어. 또 나 예전에 청년일 때는 청년부 회장도 했었어.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었어요. 성가대도 했었어요. 모두 했었어요. 저 세례 받았어요. 근데 제대로 못 들은 거죠.
왜요? 제대로 들었으면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공짜고 영원히 공짜고 앞으로도 계속 공짜인 복음을 왜 버립니까? 버릴 일이 없는 거죠. 가끔 저희 애들이 라오스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국적이 어디냐? 한국은 이중 국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적을 하나 택해야 되는데 저도 라오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라오스 국적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하러? 한국 국적과 라오스 국적을 놓고 보면은 한국 국적을 택하는 게 좋죠. 남의 자식이라고 라오스 국적 가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국적을 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포기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얘 출생을 이렇게 거론하면 국적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한국 국적이 라오스 국적보다 더 좋은 거고 죄송합니다. 라오스 선교사였는데 라오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거죠.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은 속인주의잖아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자녀는 한국인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든. 근데 미국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애들이 이제 이중국적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뭘 선택하겠습니까? 좋은 걸 선택하죠. 앞으로도 좋은 걸 선택하죠. 근데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녀요. 이건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케이스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 부인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물론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게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모를 바꿔버리는 짓은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어린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구원받고 믿고 제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살 수 있었는데 어디선가 넘어져서 신음하는 사람, 누워있던 사람보다는 다니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꼭 돌봐주셔야 되고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사회적으로 딱히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서요. 저는 그 교회 생활도 현찮고 신앙생활도 현찮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뭐 학력이 낮아서 배운 게 없어서 모범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훌륭한 제자를 얻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이 제자가 커서는 크게 될 건데 지금 나보다 어릴 때 요때를 노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말고 늘 어려움을 당하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잘 도와주려면 이건 사역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삶이 아니라 오늘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삶에서 간혹 가다가 잘 있다가 갑자기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찬스죠. 그런 기회를 잘 살리시고 이게 뭐 꼭 나쁜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군대 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 초코파이의 가치가 달라요. 지금은 뭐 저도 잘 안 먹고 부스러지는데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요새는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 그렇죠.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내가 얘보다 잘난 건 없어도 어쨌든 살아본 경험은 있잖아요. 그런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너는 사역을 해라. 너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사역에 이제 되는 것이고 장성한 양을 치는 것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보다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무조건 나보다 어리죠. 그렇죠. 지금 저 설교를 듣는 분들 대부분 어른이실 텐데 그러면 제가 도와줄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30명을 놓고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선생님한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리기 때문에. 요거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과 청년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청년과 청소년 때에는 참 배울 게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만 지나가면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클 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람 있죠.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주목하십시오. 그게 뭐 사회적으로든 나이로든 나이 어린 거는 뭐 정확하고요.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뒤에 있는 분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숙한 사람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주변에 다 크리스찬이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학원을 다니세요. 강좌를 하나를 다니세요. 그냥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좌에서 처음에는 그런데 가보면은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수영을 배우러 갔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해본 사람이 있고요. 나는 초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달 다니면 그 다음에 또 신입생이 들어와요. 여러분 잘 가르쳐 주면 돼요. 나중에 나보다 수영 더 잘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일단 처음 시작하면 내가 가르쳐 줄 게 많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사역으로 접근해서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를 좀 배우세요. 특히 시간이 좀 있으시면 꼭 주변에 지역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너무 멀면 복음 전하고 전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양육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에 여러분 집이 먼 경우라면 굳이 여러분 교회 근처로 여러분이 타겟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들을 가지세요. 오래된 친구들은 어린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은 벌써 마음이 완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오래된 친구들 중에 예외가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갑자기 사람이 어려져요.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지혜를 발휘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막 100명, 200명 있는 강좌보다는 좀 소규모 강좌가 더 좋을 수 있고요. 여러분 또래외 또는 또래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강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나에게 희생이나 나한테 뭘 자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더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게 정말 즐겁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길입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요. 제자들을 키우다가 제자들이 독립해서 다른 지방으로 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고,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줄어드는 거죠. 네, 한 주간의 삶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멘토링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고립된 느낌이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 제자를 섬기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게 짐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짐이 아닙니다. 인생은 사람은 20년 키워도 부모가 계속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이 지금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저도 죄송하지만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거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두려웠고 나 같은 놈 나올까봐 아주 무서웠거든요. 제가 부모님 속을 좀 썩였는데 나 같은 놈 나올 것 같아서 좀 그게 꺼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넷이나 있단 말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아이들이 클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 대화가 되고 최근에는 저희 막내 4학년짜리 막내하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교우 관계. 이제 3명이서 이제 서로 자꾸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3명이 뭉치면 그러잖아요. 둘이 하나 따돌리고 막 이런 그런 고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아빠한테 해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깊은 얘기 해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부터 뭐 사회생활 하는 얘기까지 막 하는데 그런 대화가 통할 때 너무 좋고요.
또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지 이거는 제자 안 키워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근데 저는 너무 바빠서 바빠도 연애 다 하던데 바빠도 연애 다 하더라고요. 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래도 연애 하던데 안 하는 거지 사실. 하려면 다 생기면 또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자립 청년 중에 한 명이 되게 바빠요. 직장 생활 하면서 야간에 대학교 다니고 개를 2마리를 키워요. 애가 너무 바빠. 근데 또 남자친구 또 사귀었어. 그래서 다 하더라. 근데 제자 키우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막 드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제 얘기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자 삼는 것, 그걸 그냥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고, 그때 제가 멘토링이란 책을 읽었는데, 나한테 이런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없었거든요. 물론 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혼자. 책 읽다가. 서문 보다가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한테는 멘토가 없었지만, 네가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는 있다.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이 안 생기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았어요. 나보다 어리고, 지금 내가 별게 아닌데, 그래도 내 도움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사람. 그런 사람, 부자한테 돈 10,000원이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저희 막내한테는 10,000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 사람 찾았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대 가려고 내신이 안 좋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이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검정고시 보는 스케줄을 놓치는 바람에 다음 해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번 수능을 못 보고. 이거 얼마나 낙심이 돼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을 아예 못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공부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친구한테 제가 찾아가서 너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랬더니 정말 아무 때나 전화하더라고요. 새벽에 전화오면 또 새벽에 전화 받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것만 했습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그게 큰 위로가 됐다고. 결국은 얘가 이제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 저희 애들 그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제자 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고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여러분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그 사람 불러다가 점심 여러분 찾아가서 점심 한번 사주면 됩니다. 그 어린 양 먹인 거 맞네. 할렐루야.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크게 외치고 뭐 여러분 헌신 안 해도 됩니다. 어린 양을 먹이기 시작하십시오. 찾아가시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